찬양할 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만 합니다. 정결함으로 주와 같이 가기만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들은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음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주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주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소망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혀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달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고백합시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려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떨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깨트리로 감내게 깨트리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라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앞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세월이 지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날을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긴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전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아니 악한 영은 떠나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나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이전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심령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물결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다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그리고 손으로 만질 때 느껴지는 촉각, 그리고 입의 혀로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오감입니다. 이 오감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감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작동돼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사회생활이나 실생활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오감 중에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장애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가 되고 귀가 안 들리면 청각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코로나19를 걸린 사람이 이제 나았다 할지라도 미각이 맛을 못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걸렸긴 하지만 그 미각을 잃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미각을 잃는 것도 사실 되게 큰 문제죠.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고기를 씹는 건지 채소를 씹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이 맛을 보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오감을 잘 작동이 되고 그것을 잘 느껴야지만이 우리는 실생활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셔서 우리가 오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감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도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도 느껴지시고 하나님도 맛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러 오실 때, 이 성전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감을 만족시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데, 그 오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나왔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모여있는 모습이, 성전에 있는 모여있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시장처럼, 마치 어지러운 시장처럼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온갖 호객행위와 흥정과 또 그리고 흥정이 붙다가 또 싸우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용산 청가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용산 청가물시장이 있었는데 그 청가물시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였죠. 지금 청가물시장이 없어졌지만
지금 가락동으로 다 옮겼거든요. 그 청가물 시장이 다 가락동 시장으로 바뀐 건데 그 용산 청가물 시장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용산 전자상가가 있는 자리에 청가물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거기를 한번 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와, 제가 평소에 못 보던 배추, 무, 파, 뭐 이런 모든 야채, 채소들 이런 것들이 막 장사꾼들 도매시장이니까 엄청나게 쌓아놓고 엄청나게 팔고 또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또 놓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또 제 발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배추 것들 찌끄러기 무, 청 뭐 이런 것들 못 쓰게 되는 것들이 누가 치우지 않으니까 바닥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으니까 그걸 밟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척척하고 마치 진흙을 밟는 것처럼 물러진 채소들이 제 발에 닿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도 많고 리어카도 많고 자전거도 많고 뭐 수레도 많고 물건도 많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 청가물 시장이 제 어린 나이에 볼 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한 지금 성전, 그 성전이 정확히 말하면 그 안쪽 지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방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인데 그곳에 장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의 오감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오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장사판처럼 흐드러지게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리 오세요 막 호객행위를 하겠죠. 또 여기서는 양이 울고 있고 저기서는 비둘기가 구구구 울고 있고 소가 음매하고 있고 성전인데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돈 더 주세요 더 바꿔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흥정하면서 이거면 됐다고 빨리 가라고 못하겠다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주 크게 노하시면서 주위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과격한 모습을 지금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장소를 예수님이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구절에서 사용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보죠? 또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못하시도록 우리는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쫓아야 합니다. 뭘 쫓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제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 속에 들어온 죄악까지도 하나님 쫓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난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쏟으시고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을 하수구에 쏟아보신 적 있죠? 하수구에 물을 쏟은 다음에 그 하수구에서 들어가서 우리 물을 다시 건져올 수 있나요? 못 건져오죠. 쏟으면 끝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미련들과 세상의 욕심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도록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엎어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 앞에 다 차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상에 차려놔야 되는데 사단이 기뻐하는 걸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상을 가차없이 엎어버려야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저희에게 아무 쓸데가, 아니 우리 영에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자주, 전 청년부 담당이니까 얘기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들으면 보통 대화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어? 요즘 영화, 요즘 음악 뭐가 좋아?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어떤 드라마 봤어? 정말 재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이번 쉴 때 한 1편부터 정주행 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 잡아놓고 1편부터 끝편까지 쭉 하루 종일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 앞에 드라마의 상을 차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번 쉴 때 내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복음서로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얘기를 미안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욕심이 좀 과한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우리 상에 차려놓지 않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을 정말 계획하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상을 엎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이 안 차려있다면 그 상을 엎어야 되고 그 상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차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이 성경에서처럼 똑같이 화를 내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내버리고 내쫓고 쏟아붓고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예수님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화가 났냐면 거기에 있던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던 환전상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너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깨끗하냐? 너는 잘났냐? 너는 잘못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제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장사꾼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가 잘났냐? 너는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빗대면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난장판과 같은 성전의 모습을 그들도 보고 있으면서도 죄가 들키니까 저항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고쳐야겠다고 여겨질 때 정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듣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대신해 줬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 욕하는 거, 누구 비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앞에서 해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고쳐야겠구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으면 유튜브 막 찾아다니면서 제목 쫓아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 쇼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로 설교를 방송하면서 제목을 크게 이렇게 붙여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붙여넣지는 않지만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붙여넣는데 휴거, 마지막 때, 음모론 이런 것들이 제목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지나가다가 보면서 또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나 보네, 또 저런 내용으로 설교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물어본 거죠. 제가 어떻게 설교 때마다, 설교하는 것마다 이렇게 휴거, 음모론, 마지막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넣냐, 그런 설교를 정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잘 찾아온대요. 그리고 조회수가 높아진대요. 근데 그런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렇게 제목은 넣고 내용은 딴 거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하게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조회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보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왜? 성경은 66권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성경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임해야지, 마지막 때니까 계시록만 봐야 돼, 다니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예언이 있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속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제를 많이 넣으려고 하죠.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넣고, 저거 부족하니까 저거 넣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한 줌씩 영양제를 먹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왜 편식을 합니까? 이상한 것만, 혹한 것만, 비밀스러운, 성경에 비밀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00년 가까이 성경을 정말 석학들이, 정말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주석을 만들어 놓고 다 풀어놨는데, 누구는 성경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거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다, 광고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실 좀 사이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려있고 그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데, 한 것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이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푸실 가장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뭔가요? 지난주에 첫 번째 기적 얘기했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가, 피와 같은 포도주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이끄는 귀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마지막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난장판이 된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난장판 된 성전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금은 벽 한 채만 남아서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자리에 금색 도움이 된 성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성전이 있던 자리에, 큰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분이 있죠. 이 부분이 성전에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은 겁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슬람 성전이 있고 저 통곡의 벽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 그들이 대단히 여겼고 46년 동안 지금 만들어졌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돈을 바꾸고 그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비싼 값에 팔고 그 안에서 서로 흥정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만 남고 지금 그 성전은 다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이슬람 사원이 언제 무너지고 또 언제 세워질 거야? 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트럼프가 세우네, 누가 세우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슬람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교회만 믿고 있잖아요. 정말 이 유대교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들어가고 그들 마음이 진정한 성전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성전이 되면 정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 장소에 꼭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에 정말 정결한 예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다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송지환 형제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정결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일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깨끗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아직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화를 내지? 예수님 노끈을 가지고 왜 비둘기를 쫓아내고 소나 염소를 쫓아내고 소를 쫓아낼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얘기하는 것을 기억이 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들어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서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인이야.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이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즉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당시에 동네마다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십 명이었어요. 왜? 예수란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었거든요. 여호수아도 예수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부활하신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잘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마음의 그 성전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있는 이 성전에 절대 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이 성전도 정말 깨끗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노끈을 들고 다 쳐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야, 여기는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거하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노끈을 들고 모든 것을 다 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정결함을 구하며 우리 자신이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정화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이 뜻이게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자가 우리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힘을 높여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많은 것들을 우리 물들게 하고 오염시킬 때 아버지 정결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쓰러집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보다로 무치한 것들은 예수에 떠나갈 지어다 내쫓게 하시고 하나님 쏟아버리게 하시고 들어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여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계신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깨끗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러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다시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느 곳에서보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그 오감을 만족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3일 동안 주님께서 이 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